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씨름을 하고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였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하고 야곱의 이름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이름은 붙잡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를 지금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생존 경쟁. 형을 속여야 살 수 있었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기 전에 야곱은 근본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이렇게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혼자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속여야 했고 빼앗을 수밖에 없었고 야곱이 지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했을 때 야곱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비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보면 가정에서 그 역할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와 이런 걸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둘째는 억울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떤 피해 의식이 있냐면 엄마 아빠는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형 먹다 남은 거 주고 이런 마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막내는 막내니까 잘해주고 첫째는 첫째니까 잘해주고 둘째는 항상 억울하고 이런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 나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억울함과 비참함이 같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혼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티듯이 살아왔던 그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이에 계산을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일까? 야곱을 굴복시키시기 위해서일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둘 다 아닙니다. 자, 야곱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야곱의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꺾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굴복시키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생기게 되고 종이 생기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은 이긴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고 진 사람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게임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그냥 이기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게 씨름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힘들게 씨름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끝까지 붙듭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고 가시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26절 말씀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을 때 힘이 누가 우세냐면 하나님이 우세입니다. 야곱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붙들면서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기 전까지는 야곱의 힘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는 이제 야곱의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을 붙잡고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끝까지 안 놓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다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곱을 이겨서 굴복시키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환도뼈를 칠 필요도 없고 시작부터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오신 분으로 야곱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그냥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자리, 야곱의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시고 한 칸씩 한 칸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로 가라 하시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지금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자기 이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나가시는 것처럼, 져서 나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진짜 이길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감정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부모는 자식에게 집니다. 부모가 약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떼를 쓰지요.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고 네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져주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처럼 진 것은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책임져.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겨야 너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내가 져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져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 너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져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고 빼앗고 이런 자리죠. 욕먹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내려오셔서 씨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은혜 받는 특별한 순간, 막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 한 번 더 참고 하루 한 번 더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그런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손 위에서, 사랑 위에서 안전하게 발버둥 치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살아가던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야 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그 관계가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에 아버지, 우리도 그 말씀에 우리를 묶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